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죄사함. 주기도문 중에서 보면은 주기도문은 그 안에 하늘에 대한 기도 3가지, 땅에 대한 기도 3가지, 그래서 총 6개를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요. 주기도문 처음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이름. 특별히 하나님 뭐라고 부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성부 하나님. 자녀가 아버지에게, 육신의 아버지에게 기도하듯이 기도할 때는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 주인과 종, 또 여러 가지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특별히 기도할 때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끝날 때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나오는 것이 성부 하나님,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성자 예수님, 또 무엇이 빠졌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 기도의 중반에 있는 내용,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그 기도의 본론의 내용들을 강구해야 됩니다. 하늘을 위해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되고요. 또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나라, 국가의 3요소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국가, 이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국민 있어야 되고요. 땅이 있어야 되고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국민도 있었고 땅도 있었는데 뭐가 없었어요? 주권이 없었어요. 주권을 빼앗겼었죠. 우리나라 힘이 없으니까 빼앗겼죠. 자,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했을 때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국민, 땅, 그런 의미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주권입니다. 주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그 나라의 참된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살 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임한다고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왜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이것은 영토나 국민이란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주기도문 3번째가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과 대조적인 것으로 무엇을 보면 되죠? 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은 우리가 서로 부딪힐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부딪힐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주도권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됐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권을 내가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우리 삶의 주도권이 나에서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왜 우리가 그렇게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새벽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늘 기도하면서 간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나의 뜻대로 안 되고 우리가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우리가 다른 말로 정해 본다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내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낳은 자식도 우리 마음대로 돼요? 안 되잖아요. 뭐 내 몸이라 할지라도 내가 병들고 싶지 않아서 병 안 들어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이 모든 것들을 깨달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병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죽음에 있어서조차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늘에 대한 것 세 가지로 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땅에 대한 것 세 가지를 구하는데 일용할 양식.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단순하게 우리가 육적으로 먹는 양식일 수도 있고요. 더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사유재산을 가지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거기서는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강조하는 것은 이 성경적인 원리에서 온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최초의 인간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었지만 그것으로 죄 짓는 데 사용했다. 제2의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자유는요, 성경적인 개념이고요. 또 우리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나라들 보면은 기독교 정신 속에서 보면 그게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보다 더 나중에 나온 그런 사고인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유물론, 유물사관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물질로 이루어졌다. 사람도요, 물질로만 보지 영혼이 있음을, 하나님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유물론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 기본 전제예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동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주로 쓰는 말이 뭐예요? 더불어라는 말을 엄청 좋아해요. 더불어. 그래서 더불어 그런 말 들어가는 그런 데는 보면은 사회주의 어떤 그런 사상을 많이 강조하는 데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모습에서 보면은 더불어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먹을 양식뿐만이 아니라 더 넓게는 개인의 사유 재산, 자유롭게 우리가 일하고 얻을 수 있는 그런 소득,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얘기해 주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투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즉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한 번 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매일 투데이, 오늘 하루하루.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루하루 잘 살면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무엇입니까? 죄사함.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그래서 죄사함에 대한 부분입니다. 죄사함.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무엇입니까?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요, 아무리 저기 AI가 발전하고 컴퓨터가 발전하고 우주를 간다 할지라도요,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죄 문제. 그리고 죄의 싹스 뭐예요? 사망, 죽음이에요.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의술과 과학이 발전을 했다 할지라도 단지 육적인 생명이 늘어날 뿐이지 우리가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는 오직 무엇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 우리 기독교 신앙만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하면서 여기서 죄사함이란 문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래서 무엇을 전제하고 있죠? 죄 용서해 줄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100만 달란트 그러한 죄사함을 해주었는데 우리는 우리 형제들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즉 우리가 수평적으로 먼저 죄사함이, 죄의 용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자, 요즘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근성이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요? 씨를 말리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 씨를 말리다. 이 사람의 죄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씨를 말려요. 씨를 말려요. 내란죄는요, 최저형이요, 무기징역하고 사형이에요. 내란죄는 무섭죠, 여러분. 그러니까 과거에서 이 반란죄, 국가 반란죄는요, 그 죄 지은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요, 그가 속한 집안을 다 멸절을 시켜요. 멸절을 시켜요. 지금 이것을 실천하는 나라가 어디죠? 저 북한이에요. 북한. 북한에는요, 혈통적으로 정말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 멸하는 게 아니라요, 그 집안이 싸그리 멸망당한다고 합니다. 싸그리 멸망당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개념은 다 같이 평등한 사회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평등하지가 않죠. 그래서 북한만 하더라도 이 평양에 사는 사람은 또 다른 나라라고 합니다. 그들은 정말 특별한 그런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평양 시민이 있고요. 그 위에는 다 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가난한 사람들. 특히 이 조상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은요, 최악질 반동분자라고 해서요, 아오지탄강이나 저막 아주 탄광촌이나 아주 큰 골짜기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죠? 그 죄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원수, 어떤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을 완전히 씨를 말려서 복수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요즘 나오는 영화들 보면은요, 그 영화가 가리키고 있는 그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원수 갚음이에요. 원수 갚음. 이제 영어로 리벤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원수 갚는 것이요, 모든 영화의 기본 주제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영화들 보십시오. 공권력이나 이 사회의 정의가 무너져서요, 누가 나옵니까?
아주 대단한 사람이 나와서요, 그 사람들의 악당을 다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부모의 원수, 또 나라의 원수, 이런 원수, 복수하는 것이 세계의 주제이고요, 그들의 그 관심거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죄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죄 용서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우리 집안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멸절을 당하거나 그러한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과연 용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할 수 없지만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의 그러한 친히 보여주신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저 원수, 하나님, 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 인생에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저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대한 기도 3가지, 또 땅에 대한 기도 3가지 중에서 바로 두 번째인 죄 사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원수 갚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특히 우리 민족, 이 한민족은요, 다 원수 갚는데 다 막 일가견들이 있어요. 제가 안동 김씨인데요, 안동 김씨가 조선시대 때 70년 동안 세도 정치,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로 정권을 잡으면은요, 상대편 진영을요, 씨를 말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동 김씨 사람들이요, 하는 얘기가, 우리 조상들이 하도 몹쓸 일을 해가지고요, 권력을 잡아가지고 하도 그런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을 해가지고 자식이 없다, 아들이 없다, 남자들이 빨리 죽는다, 그런 얘기를 어른들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원수 갚는데 일가견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 용서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변한다 할지라도 오직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죄 용서의 삶,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러한 삶을, 죄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